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의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7번의 표적 가운데의 마지막 7번째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6절 말씀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지금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36절 말씀 보면서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병든 나사로를 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 사랑했던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었을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또 37절 말씀도 볼까요? 37절 말씀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37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유대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예수님 마음속에서 정말 슬픔으로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탄식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그때도 눈물을 흘리신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좀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마음에 통분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보니까 뭔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한란 박사처럼 내 장례식 때는 검정색 옷을 입고 오지 말아라, 장성곡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오케스트라는 아니더라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그 장례식이 무슨 뭐 축제의 분위기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뭔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확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까지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가시면서 그 무덤 앞에 가려져 있는 돌을 향하여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려져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무덤 앞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이 돌 항아리에 뭘로 채워라? 예, 물로 채운데 아구까지 채워라. 그런데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주여! 주님께서 그 물이 변화에 포도주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러면 말이 되는 거죠. 와, 놀랍네.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줄 텐데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미친 짓이죠. 지금 사람들이 포도주를 원하는데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면 어떡할 겁니까? 욕을 지질이 얻어맞을 텐데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미리 벌써 말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하라.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려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려니 마리아의 말이 생각이 나죠. 그렇다. 믿음을 갖고 그대로 순종하자 해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잖아요. 그 물을 붓는 순간에 물이 변해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잖아요. 주님께서 만드신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줬다가 취한 다음에는 그보다 못한 포도주를 주는데 너희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해요? 극상품의 포도주를 너희들이 이제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들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경된 자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겁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아이, 거기 가서 내가 얼마나 많이 씻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또 한 번 가서 씻는다고 내 눈이 날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태어나면서부터 속용된 자가 가잖아요. 그건 뭡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요,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 4명이 양 코너를 붙들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요, 그 집의 안팎으로 막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꽉 찬 거예요. 보니까 뭐 들어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밖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야, 오늘은 틀렸다, 오늘은 꽝이다, 다음 기회를 보자 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평생 중풍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텐데, 그 4명의 친구들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그들이 궁리해낸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지붕을 위로 올려서 기와 짱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위에서 예수님이 계신 아래로 내린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지붕을 뚫으려면 그 침상에 내려갈 정도면요, 지붕을 얼마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붕 돈 물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 내 친구 중풍병이가 낫기만 한다면 그게 문제냐? 지붕을 뚫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화면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내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침상을 두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친구 잘 둔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몰려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믿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혹시라도 한번 지금 살려보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벌써 썩어져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 조금 일찍 오셨어야죠. 우리가 사람을 보낼 때 그때 오셨어야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40절 말씀 또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요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40절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아갖고선 하시는 말씀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지금 40절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좀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지금 그 말이 그렇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에는 예수님의 화가, 좀 분노가 섞인 그 말씀의 억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누구에게 속한 단어냐? 이건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아주 거룩한 단어요, 영광스러운 단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지금 이 말씀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너무 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긴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 급합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모세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감히 이 홍해를 가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앞으로 내밀어 홍해를 가르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홍해 바다가 쫙 갈려지는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모세는 무엇을 보았던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모세가 보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연이어서 하나님을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에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성막에 임재하시는데 그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잔뜩 덮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회막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죠.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해나 달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표현할 때에 이 세상 말로 감히 천국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지금 무슨 보석들을 얘기하면서 천국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감히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보석을 드러내면서 그 보석 이름과 함께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나? 사도 바울은 3층층의 하늘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요, 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감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단어를 다 모은들 과연 우리가 천국을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몰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야 돼요.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곳을 우리가 들어간다?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스미스 위글레스 월스라는 100년 전에 영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플러머였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못 배웠습니다. 그 100년 전에 뭐 초등학교 나왔나 하여튼 못 배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처럼. D.L. 무디 목사님도 많이 배우시지 못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정말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났죠. 같은 시대에 영국에서는 스미스 위글레스 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영국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었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와이프의 시체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사람 없이 저 혼자 주일하기가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이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람 생명을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그 시체를 놓고서 기도하는데 살아났어요. 사모님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고 붙잡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를 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그분 책에 나온 기록입니다. 심각하게 자기 남편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Please, would you let me go? 당신만 괜찮다면 저를 다시 가게 내버려 두세요. 다시 저를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말 살고 싶은 생각, 여기 있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벌써 무슨 말인지 깨닫고 오케이, I'll let you go.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와이프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나를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40절 읽어드린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이 연결이 됩니까? 믿음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보이려는 겁니다. 주님께서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려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41절 말씀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겼는지 드디어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이제는 기도하시는데 41절과 4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이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1절 42절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텐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기도하신 말씀해 보니까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포부 잡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둘러선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표적이 몇 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7가지가 7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7가지 이 기적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보고 너무나 우리가 강팍해서 믿지 않으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을 기록해놨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 첫째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 기적을 보면서 이 무리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자, 43절 말씀 봅니다. 기도를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이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외치셨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큰 소리를 외치시니 빛이 생겨난 겁니다.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라고 외치시니 말씀 그대로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외치셨던 그 목소리, 그 큰 목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이제는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44절 말씀 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원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외쳤던 그 말씀이요, 사람에게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주셨을 때 외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이 큰 소리는 마지막 날 잠자는 성도들을 깨울 바로 그 큰 소리입니다. 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잠자는 성도를 향하여 큰 소리를 이제 발하실 것입니다.
죽어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것처럼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일어나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 나르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 외치시는 우리의 이름을 잘 들으시고 반드시 살아 일어나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웃는 얼굴로 뵙는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실 때 꼭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들으면 그때 그 소리가 안 들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그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큰일이에요. 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